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마다 새롭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소식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번 주는 대전도 집회, 이제 대전도 집회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연결되고 또 목사님 시간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우리의 마음에 소망스럽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5월 3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푸른 어린 잎들이 거리를 뒤덮기 시작하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5월을 맞아 전국에서 진행 중인 성경세미나와 함께 복음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성경세미나는 이번 주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 인천, 대구, 서울까지 이어지는데요. 성경세미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행복한 5월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5 캄보디아 IYF 월드캠프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캄보디아 기술대학교 메인 컨퍼런스홀에서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교육부의 지지 아래 개최된 캄보디아 월드캠프에는 IYF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가 주강사로 마인드 강연을 펼치고 세계문화 박람회,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1일 오전에 진행된 개막식에는 교육청소년체육부 줌레아 세레이 차관이 축사를 전했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캄보디아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공연으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នេះជាលើកទី1ដែលខ្ញុំបានចូលរួមកម្មវិធីរបស់ IYF ហើយខ្ញុំមានការភ្ញាក់ផ្អើលក៏ដូចជាមានការចាប់អារម្មណ៍ខ្ពស់ចំពោះការរៀបចំកម្មវិធីនេះឃើញថាការរៀបចំមានភាពចម្រុះទាំងរបាំទាំងការរៀបចំឃើញមានបែបបទចម្រុះដែលខ្ញុំបានលើកឡើងបាញ់មិញបង្ហាញពីវប្បធម៌ទាំងកម្រិតជាតិនិងអន្តរជាតិផងដែលធ្វើឲ្យមានភាពទាក់ទាញដល់យុវជនមែនទែនហើយឃើញយុវជនដែលមានការចូលរួមនឹងមានភាពសប្បាយអើងកងហើយសាទរខ្ញុំសង្ឃឹមថាក្នុងរយៈពេល3ថ្ងៃនេះយុវជននឹងនៅតែបន្តការចូលរួមបានពេញលេញហើយអ្វីដែលខ្ញុំមានការចាប់អារម្មណ៍ខ្ពស់មួយទៀតនោះគឺយន្តការនៃវិធីសាស្ត្រនៃការអប់រំផ្លូវចិត្តរបស់លោកបណ្ឌិតស្ថាបនិករបស់ IYS នឹងផ្ទាល់តែម្ដងដែលបានផ្ដល់នៅការអប់រំទូន្មានបែបអប់រំផ្លូវចិត្តនឹងដ៏មានសារៈសំខាន់ហើយធ្វើឲ្យខ្ញុំមានការចាប់អារម្មណ៍ខ្ពស់ហើយនឹងវេទតម្លៃខ្ពស់សម្បីថា 주강사 박옥수 목사는 개막식 메시지에서 부족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면 완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며 격려했습니다. 오는 3일 오전 폐막한 캄보디아 월드캠프는 참가한 학생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25)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가 이번 주 대전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도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대전 성경세미나를 위해 대전 지역 교회들은 기도회를 하며 다양한 전도 방법으로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한박교회에서 성경세미나가 진행됐고 첫날 저녁부터 예배당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은 준비된 새소리 소년소녀 합창단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에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주강사 박옥수 목사는 사흘간 대전 시민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죄사함의 방법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2025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는 다음 주 광주에서 이어집니다. 박옥수 목사의 신간 신앙서적 마태복음 강해 시리즈의 출판 기념회가 대전 성경세미나 기간이었던 29일 기쁜 소식 한박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박옥수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 시리즈는 신약 성경의 첫 권인 마태복음을 자세히 풀어나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과 그 궁극적인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재경 대전시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찾아 마지막 시대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영적 지도를 이끌어가는 박옥수 목사가 존경스럽다며 축사했고, 기쁜 소식 영월교회 심홍선 목사의 특별 간증이 있었습니다. 저자 박옥수 목사는 독자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국 각 교회에서 상반기 정기 성경 세미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거제와 부천, 대구 수성, 오산, 동서울, 경주교회에서 각각 성경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각 교회 성도들은 거리로 나가 가판을 펴고 행인들을 초청하는 일 외에도 신방전도와 실버대학 행사, 다문화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세미나를 알렸습니다. 거제교회에서는 김성삼 목사, 부천교회에서는 권어선 목사, 대구 수성교회는 김영교 목사, 오산교회는 김현진 목사, 동서울교회에서는 안태영 목사, 경주교회는 강대성 목사가 각각 강사로 말씀을 전했고, 2부 신앙상담이 진행되면서 많은 참석자가 더 자세히 복음을 듣고 구원을 확신했다고 전했습니다. 각 교회는 해마다 열리는 정기 성경 세미나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성도들의 믿음도 자라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4월 29일 기쁜 소식 익산교회 그리고 인천교회 직장 부인회에서 각각 1일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익산교회는 매달 1일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에도 시민들을 초청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인천교회 직장 부인회는 연극팀과 함께하는 나를 찾아봄이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주최했고,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과 연극 그리고 박병남 목사의 복음 강연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기쁨을, 참석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주 지역 교회가 내일 4일부터 열리는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광주교회는 광주의 중심인 광천터미널 부근 대형 전광판 광고와 더불어 성도들이 지역 곳곳에서 가판 전도로 시민들을 만나고, 다문화 행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축구 모임을 통해서도 초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교회 성도들은 이번 성경 세미나로 더 많은 광주 시민에게 복음의 손길이 닿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7일 안양교회 주일학교는 유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성경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가나 혼인잔치, 오병이어의 기적 등 성경 속 다양한 이야기를 발표했고, 유치부의 공연 후 담임 김주원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안양교회 주일학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아이들 마음에 복음이 깊이 심기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기쁜 소식 성북교회는 양주시 장흥면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전병규 목사는 최근 성북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구하는 일을 두고 무엇이든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뤄주실 줄 믿는다며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준비한 공연, 이어 오후에는 성도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됐고, 야외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은 앞으로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소감과 함께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은 율법을 이렇게 주고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줄 모른다는 걸, 지키지 못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주셨냐? 하나님 성격 개팍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닫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그 율법 중심으로 살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라 주셨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처음에 뭐 내 앞에 다른 신은 두지 마, 너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이런 망령일까 안식일 이렇게 거룩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보다 다 뭐 그거 하면 하지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대부분 사람은 그걸 지키면 복을 얻을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은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온 세상으로 하는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애를 안 써 그냥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애를 써도 안 되면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안 되네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목사니까 율법 어기면 안 되니까 율법을 지킨 척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냐면은 우리가 알고는 물론 율법이 많은 율법 안에 있는 자를 말한 것이 이는 모든 힘을 갖고 온 세상 하는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어봤을 때 율법 그거 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되고 너를 우상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여호와의 망령을 일까지 하면 그거 왜 내가 못해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되십니까? 그것도 자매는 좀 지키는 편이지 그죠? 예? 좀 지키는 편은 지키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지켜야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일반 교회 목사님들 율법 지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는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난 하나님 마음에 다른 신 안 두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은 내 마음에 안 두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많아요. 맞죠?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세상 사랑하고 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깨달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좀 착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난 그래도 그래 못 쓸 죄는 안 지었어. 그렇게 하고 난 그런 십계명 안 어겼어. 열심히 지켰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신을 믿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나를 믿어도
내가 마귀를 못 이기고 율법을 못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반교 목사 율법 다 지키는 다 그 전부 다 위선이에요. 위선. 성경의 말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지만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지. 그죠? 근데 진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나는 11조를 냈다 뭐 주의를 안 어겼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율법을 따라 지켜보다 보니까 불사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이런 악한 사람들 왜 죄를 짓지? 앞으로 안 지어야지.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해요. 얼마 전에 또 죄를 지었네. 그 이 성경의 말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다르게 말 인간 모두 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도 좀 율법을 많이 지킨 사람 있죠. 손든 사람 많고 그래도 율법 그래도 지킬 애를 써야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헛입니다. 헛것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율법 하나도 못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게 살 수가 있겠나? 안 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몰라 그렇지 신앙생활 하려고 진실하게 하려고 보다 보면 또 비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그런 걸로 인간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게 오셔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 쓰는 게 아니라 율법 지키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기성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저도 옛날에 장로교사 율법 지키라고 막 누구 말만 온갖 힘을 다 썼지만은 내 앞에 다른 신도들 늘 우상을 섬기지만 하는 여호와의 망령될 그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 그거 왜 못해 싶은데 해보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 그죠? 안 그런데 나는 착한데 나는 정직한데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 사는데 전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대충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그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제사함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율법 아래 줄을 서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아래 줄을 서야 하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저도 정말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율법을 지키려 무슨 애를 썼는데 보면 또 죄를 짓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고 왜 그렇지? 딴 사람 다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잘 못하는 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지켜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그런 바보 같은 짓이고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주신 것은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지를 모르는데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하는 이거 어겼네.
또 어겼네. 내가 죄인이 맞네.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네. 그때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하는 말씀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무대개로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우리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죄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만일 우리가 율법을 언제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율법으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의 처벌로 우리가 죽어야 할 걸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어느덧 올해로 4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1986년 부산 무궁화 회관에서 시작되어 그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해온 성경 세미나. 올봄에도 이 어김없이 찾아온 복음의 축제가 이번 주 대전에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전 세계를 감동하게 한 복음의 물결. 아프리카, 미국, 유럽, 남미 대륙을 오가며 복음을 전한 박옥수 목사의 상반기 해외 선교 방문은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안겨주며 국내 교회들에게도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열리는 2025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올해로 40년째를 맞이하며 4월과 5월 전국 주요 도시들을 뒤덮을 이 복음의 축제가 대전에서 시작됐다. 봄이 오자 대전 지역 교회들은 기도회로 마음을 모으며 성경 세미나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가판 전도, 지역별 신방 전도, 다문화 모임, 유학생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 세미나를 소개했다. 가판 전도를 할 때는 행인들에게 신앙 서적을 무료로 대여해주기도 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했다. 예년보다 성경 세미나와 박옥수 목사에 관심을 갖는 행인들이 많아졌고 행사 당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성경 세미나가 열리는 기쁜 소식 한박교회를 찾았다. 이번에 대전도 집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최근에 필리핀, 또 중국인, 또 유학생 행사를 했었는데 다각도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돕고 특히 이번에는 저들이 2달 정도 가판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가판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우리가 부담을 넘어서 가판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계셨고 또 저희들에게 많은 책도 빌려 가시고 연락처도 주시고 또 저들이 전단지에 마스크 같이 이렇게 동봉해서 드렸는데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 정말 그때 연결되었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오셨던 한 분 한 분 저희들이 은혜로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쁜 소식 한박교회 대강당을 가득 메운 1,300여 명의 참석자들. 함께 부르는 찬송은 장내에 활기찬 분위기를 더했고 기쁜 소식 한박교회 담임 이강우 목사는 이번 성경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길 기도했다. 성경 세미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공연들. 새소리 소년소녀 합창단은 청아하고 섬세한 음색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최근 부활절 콘서트로 전국에 예수 부활의 기쁨을 알려온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무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돌렸다. 이번 성경 세미나의 주제는 죄에서 벗어나. 주 강사 박옥수 목사는 죄인으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의인이 됐다는 복음을 전했다.
나아가 사도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때 예수님을 만나 복되고 평안한 삶을 얻길 당부했다. 계속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이 복음이 계속 이제 우리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열어가시고 목사님이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목사님 안에 그 말씀이 이번 집회에 연결된 분이 오셔서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세미나 둘째 날, 박옥수 목사의 신간서적 마태복음 강해 시리즈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이번 신간 마태복음 강해는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여는 마태복음을 깊이 있게 풀어낸 책이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과 그 궁극적인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날 출판 기념회를 찾은 이재경 대전시의원은 마지막 시대에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영적 지도를 이끌어 나가는 박옥수 목사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특별 간증. 기쁜 소식 영월교회 심홍선 목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새 삶을 얻은 이야기를 나눴다. 저자 박옥수 목사는 마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마태복음을 통해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놀랍게 변화할 수 있다며 이번 마태복음 강해를 펴낸 소감을 전했다. 무엇보다 독자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면서 밝고 복된 삶을 살길 기대했다. 목사님이 이런 마태복음 강해를 이렇게 신간을 출간하게 되셔서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고 또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참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여나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거나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런 책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복음을 간직하고 좀 더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옥수 목사와 지역 언론사 간의 인터뷰도 진행됐다. 성경 세미나의 시작 배경, CLF 설립 취지, 그리고 선교학교 50주년 등 다양한 질문에 박 목사는 모든 선교 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오직 많은 이들이 죄에서 벗어나 의인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데 있다고 확답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29일 마지막 성경 세미나 시간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콘서트 원류 대열이 공연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과정을 한편의 이야기로 담아낸 무대. 오직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이 무대 위에 펼쳐지면서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정말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죽었구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장면이 이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좀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 보고 또 함께 이렇게 감동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던 이유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던 이번 대전 성경 세미나. 박옥수 목사는 하루 2차례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삭을 모두 대신 갚으셨기에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천국 길을 가는 은혜를 잊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그 마음에 함께한 참석자들. Doon ko lang po nalaman na lahat ng kasalanan natin ay lahat tayo na may kasalanan ay na na natin kay Lord. Ay si Lord yung lahat ng nag-sacrifice
para mawala yung kasalanan natin lahat. Tapos yung parang ang gaan-gaan sa kalooban na marinig ang mga tungkol sa kay Lord, kasi siya ang nagpatunay na wala na tayong kasalanan sa mundong ito dahil siya na ang tumanggap ng mga kasalanan natin dito sa mundong ito. 몇몇 참석자들은 무대에 올라 자신이 받은 죄사함과 삶의 변화를 기뻐하며 뜨거운 마음을 간증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나. 정말 방을 닦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등에서 정말 오싹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이분저분 구원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일찍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죄의 문제에 성경 속에 담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올봄 이어지는 광주와 인천, 대구, 서울에서도 전해질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그 삶을 바꾸길 기대해 본다. 영국 기쁜 소식 런던 교회가 런던 일링 지역에 새로운 복음의 터전을 꾸렸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런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꼭 알맞은 예배당을 만나게 되었다고 간증했는데요. 새 예배당에서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영국 교회 성도들의 벅찬 마음, 오늘은 영국 기쁜 소식 런던 교회 오영도 선교사를 통해 들어봅니다. 예, 오영도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니까 반갑네요. 예,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바로 뭐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들리네요. 이번에 런던 교회 예배당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예배당을 구입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소식을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하나님이 저희들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런던에서 예배당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기도만 했었지만 실제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특히 작년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형제자매들이 복음에 대한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야, 우리도 우리 예배당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랫동안 다른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일들에 제약이 있었어요.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예배당을 찾고 또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예배당을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여러 예배당을 이제 봤는데요. 예배당을 보는 보는 과정에서 뭘 알게 됐느냐면은 최근에 영국에 기독교가 많이 쇠퇴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매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매물로 나와도 이걸 구입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무슬림 사람들이 그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가지고 그것을 무슬림 사원으로 바꾸어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영국에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한 예배당을 딱 봤는데 이 예배당도 저희들이 딱 이제 무슬림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이었냐면은 그 아수르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던 예배당이었거든요. 저는 아수르가 성경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민족 사람들을 이번에 처음 만나봤어요. 아, 예. 그 아수르 사람들이 오랫동안 한 7, 80년 정도 사용했던 예배당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기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언어가 아람어이에요. 그 아람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를 자기들이 쓴다고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옮겨가면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계속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 다른 목적으로는 이 교회를 매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저희들 소개를 하고 또 저희들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이 활동하셨던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했는데 이분들이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무슬림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거든요. 근데도 이분이 감사하게도 그 제의를 뿌리치고 이거는 교회로 남아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팔기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구입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건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됐는데 그 예배당 구입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이 도우신 간증들 또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지나올 수 있었는지 또 간증을 좀 들려주십시오. 예,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조 목사님 오늘 뵈니까 옛날 조 목사님한테 들었던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요. 조 목사님 그 수성교회 계실 때 그 건축하셨던 그 간증 제가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그때 들으면서 야,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조 목사님 너무 부럽기도 하고 야, 저런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겠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다. 그런 뭐 생각들만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막상 이런 일들을 해보면서 조 목사님을 도우셨고 또 우리 선교회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저희를 지키고 또 저희 교회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어려웠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존에 저희들이 조그만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팔아야 했어요. 이 집을 팔아서 이 집에서 나오는 돈을 이 예배당 사는데 이제 보태야 했거든요. 근데 이 집을 은행에 시장에 내놨는데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가격을 낮춰야 했어요.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한 1억 정도 가격을 낮추니까 사람들이 보러 오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 부부가 저희 집을 보러 왔어요. 그래 이제 들어와서 집을 이렇게 둘러보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일랜드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일랜드는 영국이 아니고 영국 바다 건너 이제 섬나라거든요. 네. 거기서 런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아주 좋은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그 근처에다가 집을 사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냐? 그럼 이 집을 네가 교회로 사용했냐?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이 집에 이사 들어오면 우리가 큰 복을 받겠구나.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 기독교인은 아니고 크리스찬은 네. 아닌데요. 예. 야, 그러면 내가 큰 복을 받겠다. 그래서 바로 그날 이 집을 사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어떤 다른 사람 한 명이 또 우리 집을 사겠다고 나섰어요. 네. 두 명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경쟁이 붙으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낮추었는데 그 1억이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서 저희들이 원래 팔고 싶었던 금액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걸 팔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웠던 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저희들 교회 재정 상황, 지난 몇 년간의 재정 상황을 다 점검을 하고 또 은행에서 거래 내역서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교회 재정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걸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은행에 접촉을 했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은행에서 보더니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 재정 상황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앞으로 2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의 헌금을 하겠다라는 형제 자매들이 그 작정한 종이 사인을 받아오면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앞으로 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얼마씩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써서 밑에 사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른 형제자매들한테 한 10몇 분 이제 사인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갖다 줬어요. 그래 이분들이 그걸 보고 심사를 하더니 한두 달 지난 후에 결국 대출을 주겠다고 결정이 났어요. 네. 사실 그렇게 해서 대출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저희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형제 자매들이 물질을 작정하고 물질을 드리는데 진짜 눈물겨운 물질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네. 저희 교회에 헝가리 출신 부부가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데요. 런던은 뭐 물가가 비싸지만 특히 집값이 월세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집세를 아끼기 위해서 작은 배를 하나 사가지고 그 배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런던 이제 템즈 강이 흐르고 그 템즈 주위에 지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배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헝가리 출신 부부가 그 배에서 살아요. 이분들이 헝가리에서 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은 부부가 왜 고층 빌딩 있잖아요. 30층, 40층 되는 이런 빌딩 외벽에 줄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
유리창을 닦고 그리고 거기 뭐 실리콘 쏘고 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느 날 그 일하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는데 제가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사진만 보는데도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저희들 예배당 산다고 하니까 그 보트를 팔았어요. 자기들이 10년 동안 일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보트를 샀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1억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1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야, 에디나야, 자매 이름이 에디나예요. 네. 에디나야, 너 괜찮냐? 괜찮겠냐? 그럼 에디나가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우리 이걸로 꼭 예배당 사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우리 같이 복음 전해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목사님, 우리 꼭 예배당 사요. 그러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형제는 가나 출신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구원을 가나에서 받았어요. 이 형제도 큰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뭐 가나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가나에 있을 때 그 테마에 조경원 목사님이 계셨대요. 네. 근데 어느 날 조경원 목사님 그 아들이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아들이 죽었대요. 저도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경원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을 치르러 한국을 다녀오셨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이제 물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그대로 들고 이제 가나를 오신 거예요, 조 목사님이. 그러면서 조 목사님이 이거는 아들 장례식 치르고 남은 돈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고 생각을 하시다가 그 가나 현지 목사님 한 분을 불러다가 그 목사님에게 그 돈을 다 줬대요.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돈을 다 주면서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세요. 그리고 거기 교회를 지으세요. 그 부탁을 하면서 그 물질을 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나 현지 목사님이 그 물질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이 이 형제의 고향인 거예요. 지어진 곳이. 예. 그러면서 거기에 예배당이 서는 바람에 이 형제도 이 형제 가족들도 전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간증을 이 형제가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예배당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이 돈 가지고 목사님 우리 예배당 삽시다. 그리고 같이 복음 전합시다, 목사님. 그러면서 진짜 큰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물질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었거든요. 이게 영국 돈으로는 140만 파운드예요. 그걸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27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인데요. 네. 저는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런 돈을 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실감을 못 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이 일들을 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이사도 갈 수 있었고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들으니까 정말 저희들 마음도 벅차고 감동스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마음이 들고 저도 수성이 예배당이 지을 때 정말 그때 일들이 자꾸 또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네.
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그 예배당 구입하는 전후로 또 새로운 분들이 이 구원받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들려주십시오. 예, 사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박 목사님께 배웠던 가르침이나 또 박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던 간증들이 자주 생각이 나고 참 많은 힘이 됐어요. 어려운 과정들을 이제 겪어가면서 목사님 가르침이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네가 돈이 없냐? 그러면 복음을 전해라. 배고프냐? 복음을 전해라. 어렵냐? 그러면 복음을 전해라. 한날 그게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날 무작정 전단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 앞에 서가지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한 젊은 흑인 아가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단지를 주면서 말을 걸었어요. 그래 이야기를 뭐 한 5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 한국 사람이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냐? 맞기는 맞는데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네가 꼭 한국 사람 같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왜 한국을 좋아하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그 K-팝, 그 다음에 K-드라마 이런 걸 너무 좋아한대요. 야, 너 K-팝 누구 좋아하냐 그러니까 블랙핑크인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뭐 블랙핑크인가? 아,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 아가씨 이름이 이 아가씨가 가나 출신이고 버니사라는 아가씨인데요. 야, 너는 버니사, 너 우리 교회 꼭 나와야 돼. 그러니까 왜요? 그래요. 생각을 해봐.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 가나 형제 자매들 많아. 저희들 교회 한 20명 정도 있거든요. 가나 형 분들이. 그러니까 너 우리 교회 꼭 나와야 돼. 알겠어?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 진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주일날 계속 오면서 결국 이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 아가씨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교회를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형제자매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온 형제자매들 같이 모여서 전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토요일 오전 11시에 모여서 저희들이 전도를 하는데 그날도 같이 전도를 하는데 한 백인 그 할아버지 한 65세 먹은 할아버지가 지나가요. 개를 한 마리 끌고. 그래 이제 이분에게 전단지를 주고 이야기를 했는데 라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분이 교회 나오기 얼마 안 돼서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하니까 이분 사는 집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오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멀어졌어요. 그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새로운 교회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고 잘 왔다 그러고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딴 교회를 갔었어요. 너무 우리 교회 올라가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딴 교회를 갔는데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거기는 도저히 말씀도 이상하고 교회 분위기도 너무 이상하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내가 멀어도 이 교회 나와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 다시 나오셨어요. 이분이 화가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그걸 팔아가지고 사시는 분인데 저희들 예배당 수리하면서 페인트하는 일을 이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 화가가 페인트 칠하니까 훨씬 좋다 하면서 하여튼 그런 분들도 구원을 받고 교회 나오고 하여튼 이 과정 중에 저희들이 물질을 모으는 뿐만이 아니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형제 자매들도 기뻐하고 더 힘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마음이 모아질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네,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영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식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방주 안으로 그 많은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영국 교회 속에 일하시는 소식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런던 교회 앞으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해주시죠. 예, 목사님. 저희들이 약 2달 전에 새로운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2달 전에. 첫 주일 예배 때 간증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시고 싶은 분 나오세요 이야기하니까 한 자매가 앞으로 나오더니 이 나이지리아 출신 자매인데요. 나오더니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자매가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앉아서 간증을 듣고 있던 형제 자매들도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울고 어떤 분들은 웃고 어떤 분들은 박수치고 어떤 분들은 감사해하고 저는 춤을 잘 못 춰가지고 그냥 뒤에 서서 박수만 쳤는데 진짜 눈물 나도록 하나님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런던에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저희들이 예배당을 옮기고 난 뒤에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겠냐. 다른 거 없다. 우리가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자.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났던 귀인이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장사를 하자.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께 대한 감사,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온 런던을, 온 영국을 복음으로 덮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고요. 그 하나님이 더 많은 분들, 더 새로운 분들, 또 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런던을 기억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또 펼쳐 보이시고 앞으로 영국을 복음으로 얻어가면서 목사님 가시면 총리도 만나고 그래서 높고 낮은 많은 분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얻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국 네. 소식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했던 영국에는 요한 웨슬레, 또 찰스 스펄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런던 교회를 통해 영국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캄보디아에서 월드캠프가 있었죠? 예, 그렇죠. 네네. 캄보디아에 정말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인데 목사님 캄보디아를 방문하셨고요. 그 벨트 그룹 회장님 초청으로
그 벨트 그룹의 중앙센터를 짓는 현장에 목사님을 초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전 총리님하고 또 목사님 이렇게 만남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2,000석 되는 강당을 캠프 장소로 준비했는데 그 벨트 그룹의 대학생들이 참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요. 3,00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빈자리 없이 또 통로까지 또 복잡하게 뒤에서 서서 듣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번 그 캠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 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이번 목사님 방문이 캄보디아를 다 얻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가 돼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박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열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성경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